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도편 56장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56장은 정심으로 생각하고 바른 마음으로 생각하고 공정하게 일을 실천하라 그런 뜻 본문이에요. 정심으로 생각하고 공정하게 실행하라. 먼저 본문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6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이 세상에 무궁하게 흥왕하리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선언하셨죠? 과연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마음은 분명히 마음인데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생각하기를 무슨 노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건강이 최고야. 인사. 건강이 제일이고 건강이 싫으면 죽어버리니까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살다 보면 이제 행복 자녀를 출가시킬 때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죠. 잘 살아라. 행복 잘 사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은요 아이를 키울 때 뭘 가르치지 않아? 근데 잘 배워서 똑똑하게 하면은 그는 훌륭하게 되겠다. 판단력이 사람은 지혜가 밝고 사리의 판단력이 밝아야 그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아는 분도 많고요. 사랑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고요. 여러 가지예요. 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평화, 인류가 또 모든 생명들이 금수와 사람과 초목, 이런 자연과 인간 다 평화스럽게 자리리타로 평화스럽게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가치 평가를 스스로 다르게 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 자기 입장에서 평가를 다르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정산용사께서 가장 소중한 것이 마음이라 그러셨으니까 왜 마음이 가장 소중한가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그 공부예요. 왜 그럴까? 왜 마음일까? 이 불가에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은 회복양족, 복해양족한 분이다. 복과 해가 두 가지다. 부족한 분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소중한 것은 해와 복, 지혜가 있어야 되고 복락이 충족해야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요. 불가에서. 그런데 그 지혜와 복락이라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거든.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복락보다 더 소중한 것은 마음이 아니겠어요? 지혜나 복락이나 평화나 건강, 판단, 행복 이런 것들은 전부 형질이 있는 것들이에요. 현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야. 근데 마음은 현실 세계에 없잖아요. 형상이 없어. 그럼 형상 없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하는 것이죠. 형상이 있는 것은 아무리 소중해도 소모되어 버리고 변하고 마는 것인데 형상 없는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짚으신 것이에요. 이 뜻을 참 잘 이해하고 속 깊이 간직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다 마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건강이 제일 소중하다, 판단력이 제일 소중하다, 이렇게 사랑이 제일 소중하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잘 지혜롭게 명상하고 꼭 그렇구나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그 확신을 갖기 위한 공부예요. 마음을 잘 정지하고 일심으로 주문을 외우면요. 눈이 밝아져요. 주문을 일심으로 외우다 눈을 뜨면 밝아요. 세상이 주문 읽기 전에 보는 세상하고 주문 읽은 후에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밝아요. 그와 같이 그러면 무엇이 들어서 그렇게 밝게 할까요?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이다 그 말이죠. 마음을 밝히면 세상이 맑아지고 마음을 밝히면 세상이 밝아지고 마음의 행복에 대한 종자가 있으면 사람 간의 사회 간의 행복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요소가 마음 가운데 갈라져 있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 그래야 형상 없는 마음에 공을 들여. 늘 마음을 쓸 때, 마음을 수호할 때 언제든지 마음 없는 때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도 마음이 있고 화장실에 갈 때도 마음은 있고 죽을 때도 마음은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마음은 있는 건데 그렇게 언제든지 있는 마음을 늘 방심해버리고 잊어버리거든요. 챙기들 안 해. 왜냐하면 그만큼 소중한 것을 인식을 안 해. 소중하다고 말은 하면서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잊어버리죠. 그렇잖아요? 참으로 소중한 것을 알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아. 늘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로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수행자는 마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늘 거기에 공을 들이죠. 세상 만사는 별것이 아니에요. 세상 만사는 다 버리버리대로 마음에 공들이는 마음은 여실하게 챙기고 있다. 그게 진정한 수행자지요. 그 금강경에 보면 법신열애, 색신열애라는 말이 나와요. 법신, 마음도 열애요. 몸도 열애다. 그 말씀이거든요. 어째서 몸이 열애일까요? 마음은 열애지만 몸이서 뭐 썩어서 없어지는 건데 열애일 리가 없죠. 근데 말이죠. 주문을 가만히 외워보세요. 연부를 한다든지 주문을 하는데 선을 잘 닦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면 말이죠. 눈이 말이죠. 마음 눈이 아니에요. 눈을 딱 뜨면 말이죠. 세상이 그 전 세상하고 달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색신열애죠. 보는 눈으로 육안으로 봐도 세상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눈 감고 타 사람 마음을 알아보고 눈 감고 저 위 하늘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도 본다 그 말이에요. 네? 알겠죠? 도적질 하는 사람이 부처님 앞에 나타났어. 그러면 부처님께서 눈 감아야 저 사람 부처님 도적질 하는 사람이라고는 아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그냥 보시고도 저 사람은 도적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색신열애와 법신열애가 같아. 아시겠죠? 그래 마음이 중요한 것이야. 마음만 잘 챙겨서 마음 공부를 하면 몸과 정신은 하나예요. 사람들은 다 둘러보죠? 가령 저 허구에 뜬 달이 옛날 분들은 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령이라고 해서 정령, 신령스러운 영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달나라에 가보니까 돌멩이란 말이야. 정령 그거 틀렸다. 이래버리거든. 그러잖아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 달을 어떻게 보느냐. 그 보는 사람의 정신유화에 따라서 정령으로 보기도 하고 돌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가 돌도 아니고 정령도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본래는 달이 정령도 아니고 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달을 인식하는 그분의 정신적인 영향에 따라서 정령으로 보이기도 하고 돌로 보이기도 한다 그 말이죠. 함부로 저 달은 돌멩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달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오늘 그 공부예요. 마음과 기운. 오늘 56장하고 57장은
마음을 기운하고 이 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영대를 갖고 그렇게 마음을 깨달은 마음으로 공부를 안 하면은 공부가 안 돼요. 이 장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이제 신령스러운 마음으로 깨달아가서 이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그러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마음이라면은 가장 소중치 않은 것은 무엇일까?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할까? 가장 필요 없는 건 뭐일까? 에? 목숨이야? 뭐라고 했어? 욕심도 맞아. 욕심도 맞아. 근데 욕심도 맞은 말씀인데 업력이에요, 업력. 응? 욕심은 업력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맞은 말씀인데 업력이요. 업력에 의해서 욕심도 나고 업력에 의해서 분별심도 나고 그런 거예요. 업력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마음을 써온 습관력. 마음을 자꾸 그 방향으로만 쓰면 거기에 그 방향의 힘이 생겨가지고 내가 억어를 못해. 가만 두면 저쪽으로 나오네, 그 마음이. 나는 안 내려고 해도 나와. 그렇게 업력이라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업력이 나오면 내 신불이론상이 죽어버려. 업력이 신불이론상 깨버려. 묻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장 소중하지만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마음을 부숴버리게 하는 것은 업력이다. 그 말이에요. 업력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에요. 그 농부가 논에 벼를 갈지 않아요? 벼를 갈아놔. 근데 벼를 갈아놓고 등한히 했다? 안 둘러봐. 그럼 무엇이 나올까요? 어? 피가 나와, 피가. 맞아. 관사님은 농사를 지어보셨구만. 피가 나오는데 말이죠. 가을이 되면 말이죠. 피투성이야. 피살이를 안 하고 놔두면요. 벼는 어디로 들어가버려. 피만 막 나와 있어,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피농사 지었네. 그렇게 말을 하거든. 그렇게 다 점령해버려, 피가, 벼를. 그러듯이 신불이론상 마음 부처님이 항상 생존해 계시는데 방관하면 업력이 꽉 눌러하고 짓누르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다른 분별 망상을 갖고 있어. 그걸 참 잘 알아야 되겠죠. 이제 물소 있죠. 물소가 뿔이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나서요. 뿔이 보통 소보다 훨씬 뿔이 커요. 사자보다 더 강한 것이 물소예요. 사자 한 마리하고 물소 한 마리 오면 사자가 도망가. 그런데 말이죠. 이 물소가 말이죠. 사자한테 먹히거든요. 왜 먹히느냐? 그게 문제예요. 물소는 때로 살아요, 이렇게. 때로 사는데 이 물소가 때 중에서 빠져나와. 때를 잃어버려. 하고 저 혼자 있어. 그때가 위험한 거야. 사자는 그때를 노리는 거야. 아, 저놈이 홀로 있구나. 그때 공격하는 거야. 또 하나는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 거니? 혼자 공격을 안 해. 때로 공격을 해. 10마리, 15마리가 때로 공격하는데 막 가는 것이 아니고 살짝 하니까 저 물소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살짝 간다니까? 그러니까 물소가 못 알아차리고 있다가 그만 여러 마리 사자한테 뜯어먹혀 죽는 거야. 그죠? 꼭 우리 마음이 그렇다니까. 마음이 업력한테 죽을 때 그렇게 죽어. 업력이라는 그 번뇌가 우리 마음한테 찾아올 때 그렇게 찾아와. 모르게 찾아와.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업력을 소멸할 수 있다니까. 그냥 소멸이 안 돼. 안 돼. 아시겠죠? 이 습관의 업력이 참 무서운 겁니다. 설령 우리 교역자가 됐잖아요. 우리 온무리 교역자만 교역자가 아니고 모든 종교 성직자, 또 정치적인 지도자 그러잖아요. 지도자, 성직자 이런 분들은 다 높은 자리에서
제도를 하거든요. 그런 건데 그분들도 다 실수하는 일이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그 실수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하지요. 본인들은 다 누가 그렇게 하려고 오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한 번 실수하면 두 번 하고, 두 번 실수하면 세 번 하고, 여기 실수하면 저기 실수하고, 본인은 안 하리라.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업력이라 그래요. 과거부터 해온 누적된 그런 정신적인 힘이 있으면은 그한테 못 봐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것을 잘 고치고, 끊고 끊을 것은 끊어야 하고, 고치는 건 고쳐야 되고, 각성시키는 각성시키는 공부를 부지런히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업력의 번뇌가 조용히 쳐들어올 때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언제든지 성성적적, 성성한, 적적한 감정, 고요히 마음을 비우고 있는 것이 내 본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 이론상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고요한 것이야. 고요해요. 그러죠? 새벽에 닭도 울지 않고 고요한 새벽에. 그럴 때 본성을 지킬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모두 귀도 닫고 눈도 닫고 다 이목구비를 다 닫아버리고 고요할 때 본성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말이죠. 그 고요한 것을 쳐들어오는 것이 있다니까. 그것이 업력인데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성이야. 적적성성. 좌선할 때 적적성성하게 가라고 그러죠. 성성, 적적, 적적성성. 고요한 가운데 마음을 챙겨야 되고 마음을 챙기는 가운데 고요하라.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성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마음을 성성이라고 그래요. 깨어있어. 그러니까 육신은 자도 정신은 깨어있어. 그러지 아시겠죠? 성년들은 다 그렇게 해요. 옆에서 볼 때 저 양반 주무시는구나 해도 그냥 뭐 정신은 깨어있는 상태야. 우리 중생들은 잘 몰라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적적성성, 성성적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수호할 때 항상 깨어있는 정신으로 사마가, 번뇌가, 업력이 나한테 가차이 오는가, 그거를 딱 끊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늘 마음을 챙기는 것이죠. 마음을 챙기라는 말은 그 말씀이에요. 정산 종사님은 사람에게 마음이 가장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셨어요. 두 가지로 밝히셔서 하나는 우리 인생의 가치는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에 있기 때문이요. 지금 본문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셨어. 하나는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 인생의 가치가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 정신이 바를 적자 마음심자예요. 마음이 바르다 그 말이요. 앞에 정심이라야 되는데 그 정심을 놓아버려. 바르지 못해.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르게 쓰고 바르게 쓰지 못하는 데 있다 그 말씀이죠. 응?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왜 마음이 가장 중요한가? 그 이유를 밝힐 때 그 마음을 쓸 때 바르게 쓰고 바르게 못 쓰고 그런데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그죠? 마음을 내가 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러거나 저거나 관계가 없어. 근데 쓸 때 나타나. 바르게 쓰느냐, 바르게 쓰지 못하느냐. 거기에 마음의 소중한 것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바른 마음에 입각하여 바른 마음에 입각하여 매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못하는 데 있다. 매사를 처리할 때 공정하게 처리하느냐, 공정치 못하게 처리하느냐, 거기에 있다. 그래서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 뜻이 거기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말씀이 나와요.
다음에 본문에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에 달려 있으며,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이 나와. 그 마음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 있으며 달려 있으며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마음의 가치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바르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달려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값이 있는 사람이냐, 가치가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평가하죠. 저 사람은 인생이 안 돼. 짐승 못한 사람이다 할 때도 있고, 인생의 가치를 따진단 말이죠. 그 가치를 따질 때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그 말씀이죠. 정심으로 마음을 쓰느냐 못 쓰느냐, 또는 정심으로 공사를 바르게 하느냐 바르게 못하느냐, 그 두 가지 표준에 의해서 값어치가 있다 값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딱 보고 저 사람은 인생값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경우가 뻥 많아. 그럴 때 왜 그렇게 인생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밝히신 건데, 사람들은 말이죠, 인생의 값을 따질 때 오래 사는 사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 참 오래 살았다, 값을 높이 줘요. 그러죠? 60세에 죽었다, 100세 이상 살았다 하면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을 값을 더 줘. 60세에 죽어버리면 값을 더 안 줘. 그걸 많이 안 줘. 그죠? 사람마다 누구나, 저도 그러니까 96세까지 산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의원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 요새는 말이죠, 아이고 96세까지 살다가 병들면 어쩌려고 96세까지 사노 이러거든. 그렇잖아요? 왜 병들어? 병 안 들고 살지. 그렇잖아요. 병 안 들고 96세까지 살면 되는 것 아니겠어? 그러죠. 그러니까 100세 이상 사는 것을 값이 있는 인생으로 알아. 두 번째는 재벌 인생. 돈을 많이 벌어서 저 사람 재벌이야. 그런 사람을 가치 있는 인생. 사람으로서 제값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부럽다. 또 하나는 권력형 인생. 대통령이 됐다든지, 오늘같이 무슨 검찰총장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무슨 고난을 가지고 있는 인생. 그 이제 인생의 값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니까요. 저 평민, 저 아래에 있는 천민, 이런 사람은 푸잘것없는 사람이고, 고난이 득세한 사람은 높이 보이는 사람이고, 이렇게 평가를 해. 또 어떻게 평가하는 거니? 문화예술 등에서 명성이 있는 사람, 명사. 그러죠? 문화나 예술 등에서 이름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다 희망하거든요.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어. 사람은 이리 돼야 된다.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어. 그런데 정당한 평가라는 것은 그런 것이 다 아니고, 정당한 평가는 마음을 잘 쓰는가 못 쓰는가. 잘 쓴다는 말은 삼학으로 3대력으로 마음을 잘 쓰는가, 마음을 3대력으로 잘 쓰지 못하는가, 거기에 정당한 평가를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인격의 평가는 그 마음을 잘 쓰고 못 쓰는데 인격의 평가가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기를 희망하는가? 돈 많은 사람으로 살기를 희망하는가? 좀 권력이 풍부해서 다른 사람을 막 부려 쓰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희망하는가? 내가 무슨 문화나 소설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명사의 말을 듣고 살기를 희망하는가?
희망 걸 수 있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그런데 말이죠. 한 마음 쓸 때, 한 생각 굴 때, 한 행동 할 때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을 쓸 때 3대력으로 쓰느냐, 3대력으로 쓰지 못하느냐, 거기에 평가 기준을 두고 있는가. 아시겠죠? 내가 다른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것은 다른 거 다 소용없다. 내가 신령스러운 내 마음을 쓸 때 한순간에 3대력으로 마음을 쓰는가, 3대력으로 마음을 쓰지 못했는가, 거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신을 갖는 거. 영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죠? 하나는 형상 있는 물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는 형상 있는 마음으로 평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평가하는 거, 그걸 소중하게 알라.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하고자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가, 지금. 아시겠죠? 아시겠죠? 수양, 연구, 취사의 3대력으로 마음에서 여기다 쓰고, 여기서 늘 마음을 써. 그 마음을 쓸 때 3대력으로 내가 잘 쓰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주력을 대고 사는 거. 3대력을 잘 쓰고 살면 내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나도 훌륭한 사람이다. 나도 부처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평가가 없이 그냥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건 보통 인격자 아니겠어요? 여기서 소중한 것은 마음을 쓸 때 신법이 있어서 3대력으로 잘 쓰느냐 못 쓰느냐,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인격 평가가 된다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건 자랑스러운 것이죠. 어디 가든지 누구 앞에 대야 되죠. 당당하죠. 내가 심령, 신불이론상 이러는 광명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할 때에도, 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새벽에 일어날 때에도, 밤에 잠잘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신불이론상 이러는 광명으로 그를 대하고 그와 말하고 무슨 일을 한다면 그것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인격이고, 그런 인격 체를 모든 사람이, 대중이 다 흠망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흠망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 소신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것이 소중한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경계를 당해서 마음을 쓸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항상 그 표준으로만 살면 누가 나를 대접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천장반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안 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래도 내가 나를 인정한다 말씀이죠.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정,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 이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는 집단이 그 지도자가 있단 말씀이죠. 그 지도자의 마음 여하로 그 나라와 그 가정과 그 사회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지도자가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나니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이 세상이 아주 멍하게 흥황하리라, 그 법문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정에서 가정에서 그 아버지 되는 분이, 사회에서 그 회사 사장이, 사회에서 그 대표라고 그러죠? 대표가, 또는 나라에서는 왕이, 대통령이, 그 지도자로서 마음을 잘 써야 흥망이
크게 좌우된다. 여실은 사실 아니겠어요? 그 옛날에는 가뭄이 많이 들어도 왕이 그냥 우세스럽게 알았거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왕이 우세스럽게 알았고, 왕이 부덕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뭐 그러나요? 다 그런 생각 다 없죠. 그러니까 지도자로서는 더욱 그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지도자로서는 옛날 그 중국의 예화를 보면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했잖아요. 나라가 막 중국 큰 땅덩이가 서로 별립에서 나라를 세우고 살았었어. 근데 진나라 시황이 그 6나라를 다 통일하고 진시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만리장성을 쌓았죠. 이게 얼마나 노동력을 착취해다가 그걸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그것도 오래 살라고 불로초를 막 구했잖아요. 하고 수은을 발랐다는 거야. 수은을 먹고. 수은이라는 것은 조금 먹으면요, 얼굴이 팽팽해지고 미인이 된다더만. 근데 많이 먹으면 죽어. 수은 독이 있어갖고. 그래서 진시황은 수은독으로 죽었대요. 수은으로 목욕하고 수은 먹고 그러지 않고. 오래 살라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수은 때문에 죽었어. 진시황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 써야 한다니까. 오래 사는 것도 마음 잘 써야 오래 살아. 나도 지금 마음을 잘 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가 몰라. 아시겠죠? 지도자의 역할을 잘하려면 마음을 잘 써야 돼. 그러니까 교단 지도자들도 그 마음을 정심, 바른 마음으로 하잖아. 그 바른 마음으로 돌아와서 원만무사하게, 아주 공정하게 공사를 원만무사하게 잘 다룬다면 그 자신도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교단도 그 은혜에 크게 융성을 보리라. 정심이라는 건 마음을 챙긴 것이죠. 정심은 무엇일까요? 삼대력, 사막으로 일을 취사하는 마음, 고요 있을 때는 적적성성한 마음, 그 마음이 정심이고, 일을 취사할 때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는 거, 그 마음이 정심이고, 항상 사막으로 응대해서 수양 연구 취사 사막으로 일을 취사해 나가는 그 마음을 정심이라고 그래요. 정심. 그러니까 전무신을 하더라도 전무신이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지도자들은 정심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취사할 때 공정하게 원만무사하게 해라. 그러면 그 개인도 큰 우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도 크게 융성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57장. 이 56장은 마음이에요. 정심으로 취사하라. 3대력으로 취사하라. 그 말씀이 요지예요. 56장은 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다 공부했고 해왔더니 복습하는 거야. 말을요, 이렇게 뒤집으면 딴 말 같지만 또 그 말이고, 그 말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기를 잘 써라. 57장은 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57장 심화, 기화, 인화의 교화. 기를 잘 화해서 교화를 잘해라. 그 부탁을 하죠. 앞에는 마음을 잘 써서 교화를 잘해라. 그 말씀이고, 2장은 기를 잘 화해갖고 교화를 잘해라. 그 부탁의 말씀을 하셨어요. 57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7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기의 기운을 화하게 한 후에 사람을 널리 교화하는 것이 공부인의 신법이요 지도자의 덕이니 지도자들은 은학 양선을 주로 하여 저 사람이 폭력으로서 대하면 인으로 용서하고 저 사람이 교사로서 대하면 진으로 바르며 저 사람이 권세와 이해로서 대하면 공의와 정의로 응하여 능히 천하상생을 심화 기화로서 두루 교화해야 하나니라. 읽으시니까 대강 아시겠죠? 심화 기화.
마음으로 화하고 기운으로 화하라. 그런 가운데 교화를 해야 교화에 성공 온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대종사 성리품 28장에서 심성이기, 대종사님께서 성리품 28장에서 심성이기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심성이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우주는, 이 덩신한 큰 가양이 없는 큰 우주는 진리로 되었다. 그 이라고 그래요. 이타원이 미자지. 이 진리로 되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운으로 되었다. 아시겠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고 우주, 내 밖에 있는 그 우주예요. 지금 바로 눈앞에 이것도 우주야. 나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이 우주는 이와 기로 되었다. 그 말이고, 안에 심성, 마음과 성품은, 내 마음은 심과 성으로 되었다. 생각하는 심, 생각을 끊어버린 성, 생각을 하는 심, 생각을 쉬어버린 성품, 그 둘로 되었다. 아시겠죠? 심성이. 그런데 꼭 나는 심성으로 되고 우주는 이기로 되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와 기, 심과 성은 사실은요, 하나로 통해 있어요. 그 뜻, 크고 뜻이 내용이 우리가 그걸 나누어 볼 때 심성, 이기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온통 하나예요. 심성, 이기가. 그러니까 내 안에도 이기가 들어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 심성이에요. 우주는 심성이 들어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기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보고 봐요. 내가 야 그러면 대답하죠? 그 심성이야. 야 그러니까 알아듣고 대답을 해요. 근데 하늘을 보고 말이죠. 야 해봐. 하늘을 쳐다보던가요? 안 쳐다봐. 그러죠? 즉흥적으로 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바탕이 사람은 심성으로 되어 있는데 우주는 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나 내가 사람한테 야 하고 부를 때는 귀를 울려서 나를 쳐다보지만은 하늘을 향해서 야 하면 하느님이라고 불러도 하느님은 대답이 없어. 그러면 몰라서 대답이 없냐? 그러지 아니하고 하늘도 다 아신다. 하늘도 다 대답을 하신다. 이 이치가 갈라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대표적으로는 대답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로 되어 있어. 그런데 심성도 함께 갈라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심성으로 되었는데 심성으로 되어도 그 심성 원리가 이와 기와 같이 하고 있어. 사람에게 말이죠. 마음만 있나요? 기운도 있잖아요. 자, 손을 이렇게 해봐요. 이게 기운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가 있단 말이죠. 마음이 손 움직여라 하면 움직이는데 기를 통해서 움직여. 그러니까 심과 기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주가 뭐냐면 심성이죠. 주로 표현되는 건 심성이고 우주는 이기로 표현되고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다 하나인데 나누어 보자면 그렇다.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언제든지 설명할 때 똑부러지게 이쪽 저쪽으로 나누면 안 돼요. 본래 우주 진리는 나눠져 있지 않아요. 통틀어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이신데 그 하나이신 진리를 나누어 보자면 성질상으로 나누어 보자면 이러고도 한다. 그런 설명일 뿐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공부가 서툰 사람이에요. 이 우주라는 것은 물질적인 자연의 세계하고 정신적인 생명의 세계로 조성되었어요. 이 허공 우주는 물질이에요. 그렇죠? 별도 허공도 참 물질이에요. 물질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세계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각하는 마음. 마음이 있어요. 생명의 세계는 정신이다 말씀이죠.
아시겠죠? 정신의 세계이고 물질의 세계이고 이렇게 두 판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주가. 우주에는. 그런데 자연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는 총체적으로 심성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연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고 또 생명의 세계는 정신의 세계인데 이 물질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한 울타리에서 본다면 그걸 총체적으로 말할 때 심성이익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심성이익으로. 그래서 대무사님께서 성리품에서 심성이익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우주 전체를 진리적으로 요약해 본다면 심성이익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보신 거예요. 가령 이 손에 대해서 병이 났어. 손에 대해서 약을 써야죠. 손에 병 난 것을 간에 병 난 약으로 쓰면 될까요? 안 되지. 손하고 간하고는 하나예요. 하나지만 손은 손대로 간은 간대로 보살펴야 되잖아요. 성질에 따라서. 그와 같이 우주는 하나이지만은 허공은 허공대로 심성은 심성대로 이렇게 성질이 다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이 이치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 부처님 자기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빌어. 오모짜 비행기라고 해서 송사님한테 강의 들을 때 이렇게 배워서 오모짜 비행기, 장난감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부처님 이 비행기를 하늘로 뜨게 해주세요. 기도를 맡겨. 뜰까요? 그죠? 이치에 맞지 않는 거란 말이죠. 생각은 뜨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치는 뜨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치를 잘 알아서 우리가 심성이익이 작용을 잘해야지 이 이치를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거다. 미신에 흘러. 참 미신에 많이 흘러요. 고등종교도 미신성이 참 많습니다. 미신성이 많아요. 무슨 코로나도 누구 믿으면 안 걸린다 해놓고 다 걸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신이에요. 미신성이에요. 잘못 믿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미신인 것이 아니고 그 교도가 미신성이 있다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신앙을 잘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특성적으로 보면 심성은 각자 생명에 관한 원리요. 심성이라는 것은 생명, 사람이나 돼지나 천인이나 심성의 세계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기는 우주 대자연에 관한 원리, 우주 대자연에 관한 원리. 이게 대표적인 설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교화하고 대중의 지도자가 될 때에는 누구를 교화를 해요. 여기 사람 하나가 있어. 아, 내가 저 사람 오므리교회 만들고 싶다. 교화의 뜻을 가졌어. 그럼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심성이익이 이걸 동원을 해야 돼. 심성이익에 맞게 교화를 착수해야지 큰 성공을 해요. 그냥 원하는 대로만 해서는 잘 안 돼. 저 사람은 저 사람 마음대로 갖고 있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갖고 있는지라 잘 동화가 안 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누구를 교화하고 대중의 지도자가 될 때에는 나도 대중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그럴 때에도 이 원리를 잘 생각해야 돼. 본인의 심성을 바르게 하고 우선 안으로 형성하면 내 마음을 정심 바르게 해. 3대력으로. 3대력을 갖춰. 마음속에 3대력을 갖춰. 3대력을 갖춰. 바르게 하고 밖으로 다른 대중과 기운을 트고 내가 안으로 마음의 3대력을 갖추었는데 저 사람하고 대해서 말도 해야 되고 교접도 하고 뭐 일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기운을 터라 그 말이에요. 안으로 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 근데 그 마음이 저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되겠어. 그럴 때는 기운을 먼저 터라 그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사람들은 기운을 트기 전에 말로 해요. 나 이러자 저러자. 그 말대로 잘 안 따라오는 게 많아요. 또 따라와도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순서가 기운을 터야 된다.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운을 트는 것이냐? 알아야 되겠죠? 오늘 그 공부라. 밖으로 다른 사람과 대중을 향하여 그러니까 기운을 트고 화하는 신공을 들여야 기운을 트고 화하는 그런 공을 들여야 그 일이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모든 일을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하는 일에 성공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상대를 눌러보거나 아버지가 아들을 어거할 때 저놈 봐? 저놈 봐?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든. 눌러봐. 그러죠? 어가보는 거예요. 또 속이거나 또 이용하려는 마음. 이 마음이 안 좋아요. 남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져요. 사귈 때 내가 저 사람을 사귀면 이용할 가치가 있다. 그럼 사귀고 이용할 가치가 없다 하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나눠져 버리고 이러지 아니하고 누구나 대할 때에도 먼저 기운을 트라 그 말씀인데 내가 바라는 바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걸 하는 방향으로 이제 혹은 그 사람을 누르기도 하고 억압으로 내 명에 따르라 내 말대로 해라 누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아주 평화로운 대단히 평등하고 평화로운 그런 자세로 기운을 트라 그 말씀이에요. 기운을 트라. 기운이라는 건 내가 이게 싫은 사람 되면요 기부터 막혀요. 기가 이제 밥도 먹기 싫은 밥 먹어봐요. 기가 탁 막히죠. 채운단 말이죠. 기가 막혀. 뭔 말을 돼? 기 막히네 그러잖아요. 기 막힌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기가 있어요. 마음과는 별도예요. 마음과는 별도로 기가 작용을 해요. 그런 기를 터라 그 말이에요.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아. 왜 되지 않은가? 먼저 기가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가령 내가 저 사람하고 옛날에 원수였어요. 오늘 딱 만나면 원수로 알든 못해요. 저 사람이 원수인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문명이 가려가고 몰라. 그러니까 결혼을 하죠. 결혼해놓고 나중에 원수가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원수요. 아시겠죠? 몰라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수더란 말이야. 이게 원수는 외남자 이렇게 만난다고 또 그렇게 만나요. 이게 그 사람하고 안 살으려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면 또 만나니까. 아시겠죠? 그런 인과가 있어요. 그 인연과예요. 그런 것. 그런데 그와 같이 만났을 때 말이죠. 만났을 때 기운이 딱 있다니까요. 내가 잘하려고 해도 무엇인가 탁 하려고 안 돼요. 기운이 막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를 터라 그 말이에요. 기를 어떻게 트는가? 내 마음의 심기부터 평화롭게 하라. 평화롭게 하라. 마음 안에서 내 안에서 기를 열어야 그하고 기가 터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내 마음에는 생각하는 그 마음과 작용하는 기운이 있어요. 내 정신의 세계에는 이것저것 판단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작용하는, 움직이는 기운이 있어요. 내 영대 속에, 내 정신의 세계에 심과 기가 있어. 그래서 심기라 그래요. 심과 기,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있어요. 근데 이 마음 안에서 기를 열지 못하면 안 돼. 그를 기화라 그래요. 기를 화하게 만들어. 기를 서로 이게 대질리게 하지 않고, 기를 서로 억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를 확 열어. 환하게 열어.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